창세기 다 같이 찾으셔서 6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자, 거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거의 1 혹은 2라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육체가 됨으로 범과함이라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자, 잘 이제 유심히 잘 이제 살펴두시고, 오늘 인용한 자료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신약 3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같이, 자, 정신 들여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지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20절까지 마저 더 읽고 18절 말씀을 좀 더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놔두고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다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했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부활했다 했어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내놨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건 영으로 살아났다라는 걸 지금 말한다는 걸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해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저가 또한 영으로, 육체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부활된 다음에 부활하신 영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랬는데 선포했다, 전파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음 이야기를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후사들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도 쫓아가니까 우리도 믿음이, 먼저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영들이다라는 거, 불순종하던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봤어요. 노아의 때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걸 통해서 네피림이 그때 탄생된 얘기가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함을 보고 이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신앙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진리 증거를 위해서는 육이냐 영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 영적이다라는 말은 신령하다라고 그러죠. 육적이다라는 것은 짐승 같은 그런 인격이다라는 걸 말할 때 육적이다 이렇게. 늘 이것은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릇.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빚었으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흙그릇이겠죠.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 혈과 육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은 실제적으로 땅의 흙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뭐 해분, 철분, 뭐 모든 성분이 사람의 육신의 몸과 흙은 동일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을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잖아요. 창조자 신. 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질그릇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그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영생이라고 할 때 표현되는 생명,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라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죽었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표현할 때 그 산,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그 하야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그 이제 조예라고 그래요. 조예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신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사람 속에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또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당연히.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불어 넣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의 몸 속에는 누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마음 없는 사람. 마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다 있죠. 나라고 하는 현 존재, 자아, 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는 마음에 있죠. 나의 성품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미워하고 분내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살아있는 인격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장 중심 속에는 양심이 있단 말이야.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양심을 꺼내서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내 양심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한번 양심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신을 담는 사람의 속그릇은 마음과 양심인데, 그 양심과 마음 속에 신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이 사람의 양심과 마음 속에서 늘 함께 살면 산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신이 사람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까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다. 신과 사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말은 떠나셨던 신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겠죠.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을 때 사람은 죽은 자가 됐으니까 그 신이 다시 돌아오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가 되어져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되돌아오시며, 그 말이 되겠죠? 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었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의하면, 육체로 오셨던 그분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이치가 이렇구나, 이런 것이 딱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속에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가지고 신의 지혜를 붓고 신의 지식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불의한 자를 대신 죽으신 것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죽어있는, 히브리서의 용어로는 양심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라는 건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 육체들을 신께로 인도를 하려면 일단 살려놔야 인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는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영들의, 악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이 옥이라고 한 것은 저기 저 지구 땅 속에 이렇게 어디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믿어. 그런데 뭐 땅속에 저 석유 이거 시추하는 그거 기계 그냥 해가지고 여기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계속 뚫어버려도 거기 악의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 지나가는 일은 없어. 그런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구의 땅 속에 무슨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이 다 사람들이 생각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밑에 절에 설명되기를 그들은 그랬어요? 그랬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그런 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타임머신 그거 기계를 역으로 돌려가지고 창세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있던 그 육체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해 살아났다.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내가 영으로는 살아났다. 그러고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이라는 건 매 세대에 있죠. 죽은 자들은 매 세대에 있죠. 하나님의 신과 분리되어져 있는 육체들은 그때도 있었고 노아의 때 왜 특별히 말하면 심판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때도 있었고 그 다음 세대에도 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들은 있었죠. 이 시대에도 이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죽은 육체들은 죽은 자들은 얼마든지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매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 9절 120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9면. 자,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자 줄쳐놓습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자 8절 하반부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 생기는 없더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해라. 그러면 생기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사망당한 자를 살려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이렇게 됐죠. 10절에는. 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려면 뭐가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야 살죠. 에스겔 선지자 때 생기를 죽은 자들에게 불어넣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려놨죠. 그러면 그 일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들 때도 있었고 매 세대에 또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생기가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양심 속에 다 들어가시길 바래요. 마음속에 다 들어가셔야 돼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오늘 형제자매님들 양심과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지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야. 저기 공동묘지 가서 누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나야 돼. 남 살아나는 것이지 말고 내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제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 너희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라. 가면서 6절 하반부부터 읽는 거예요.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생기를 불어 넣으라 말해서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속에 저기 무덤에 들어간 고조 할아버지 살려내라 그 말이 아니겠지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멀쩡하게 육체로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볼 땐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제가 지금 죽은 자들에게 보냄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기를 태어나고 있는지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11장 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눈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25절부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이제 여태까지 신앙생활들 많이 하셔서 참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너무 공중에 풍선 잡는 거 공중 떠나가는 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 가졌으면 오늘은 이제 정말로 믿어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믿었길래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살려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대대로 지금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생기를 다 대언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겠네. 우리 저 지연이 생기 대언 잘해야 돼. 오늘 이후로는 가서 직장 동료한테 당신 죽은 자라고, 당신 내가 살릴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살려놓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해서 얻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나도 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야. 죽은 자들을 다니면서. 동현이 형제 이제 오늘부터는 가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살려놓으란 말이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행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마귀 아들이야? 마귀 아들 아니면 하나님 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을 거듭났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가만있어. 저 이름 기후 형제 사람 살려야 돼. 이제 죽은 자 살려야 돼. 장가 갈 때 하려고 대답 아끼는지 예 하고 좀 큰 소리 좀 해. 죽은 자를 살릴 줄 아셔야 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예. 부활 얘기하면은 이제 이번 주인가? 지금 오늘 부활절인가? 지나갔어 벌써? 예. 삶은 계란 하나씩 줘가면서 부활되라고. 삶은 계란 먹는다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도 살리지. 자, 이제 기본적인 말씀은 이렇게 나눴고, 성경에는 죽은 자 또는 사망을 당한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상해 메고 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상해에 올려져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상여에 시체가 되어져 가지고 메어져 가는 사람만 죽은 자가 아니고 상여 메고 가는 사람들도 다 죽은 자다 그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체가 된 사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신과 사람이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지었을 때 몸속에다가 창자 지어놓고 밥 먹어가지고 똥 가득 담으라고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건 육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육체 속에는 뱃속에 뭐 들었어요? 창자가 들었고, 창자 속에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꼬꾸러져 죽었는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갔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봤다. 나 같은 사람 육체 이렇게 배 가려면 못 나올 것 같아? 창자 나오겠죠? 창자 속엔 무만 가득한데? 그러니까 육체는 똥 담는 그릇이지만, 그 말이 이제, 자, 육체는 똥 담는 그릇이지만 똥 담으려고 창자를 만들어 놨지만 그 말이요. 육체 속에는 창자를 담아 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담는, 신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별도로 지어주신 것이 비밀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나는 마음 눈에 보이느냐고. 그래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간이 됨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인간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 영의 눈으로는, 마음 눈으로는 다 보이는 것이 있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속에, 더 중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 없다고 아무리 발버둥 나는 없다고 하나님 내놔보라고 백날 큰 소리 쳐도 다 소용없어. 인간 속에 마음을 지으시고 중심 속에 양심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양심을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마음에 부어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세계에서 영생하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육신의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뱃속에는 위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뭐는 오장육부 뭐 이런 얘기 그것만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신령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왜 나를 그러면 내 속에 마음과 양심을 이렇게 지었냐? 이것은 하나님의 신을 육체가 된 사람들, 죽은 자들,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다시 와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함께 영생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종들을 보내서 이런 것을 이제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종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예쁜 아내 얻어서 토끼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나? 뭐 같은 자식이나? 여우 같은 아내 얻어서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길러서 출세시키고 이제 많은 돈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이제 죽으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다. 이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육체는 죽지만 육체는 완전하게 죽을 수가 있지만 영혼이라는 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땅의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육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귀신의 영들을 이제 악의 영들이다 그랬는데 옥에 있는 영들 그 악의 영들을 가둬놓는 옥이다 그랬는데 귀신의 영들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갖는 그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그 산 인격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 속에 담으려고 사람 속에는 마음도 지어놓고 양심도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활된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그 부활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내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와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이 와서 내 양심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렸죠. 내 양심에 세상 신이 와서 주장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영들이 가득할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오늘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날마다 무언가가 그냥 찾아서 헤매요. 그냥 무언가를 찾아서. 젊은 청년들은 처녀 찾아 헤매고 처녀들은 총각 찾아 헤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께나 살아봤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돈 찾아서 헤매고 우리 아무개 양 조심해. 헤매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면 도망가. 내가 찾으려고 찾아가면 도망가. 가만히 있어야 와. 배짱을 좀 튀기면 와. 배짱을 좀 튀기면. 총각을 연애 걸 때도 날마다 쫓아가면서 사정하면 이 총각이 도망가. 자꾸 멀어져. 내가 애써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 이거 뭐 신기루라고 그래. 신기루. 가서 잡은 것 같은데 한 대가 또 있고 이리 와 이거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 너 그렇게 배짱 튀기려면 나도 이제 너하고는 이제 관습 많겠다. 잃어버리면은
그놈이 나 쪽으로 와버려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하고 손잡자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돈 쫓아서 막 헤매고 다니시지 말고, 예, 이쁜 여자 쫓아서 멋있는 총각 쫓아서 헤매고 다니시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약간 뭔가 저 세상 처녀들도 조금 약간 튕기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튕겨야 돼. 튕기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 우리 영신이 잘 들어도 누가 와서 막 하면은 좀 생각해볼게요. 즉시로 그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는 그럴 값이라도 집에 가서 며칠 자꾸 막 문자 메시지 오해도 모른 척 해버려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감이 오잖아. 감이. 아, 오늘도 내가 응답을 안 했다가는 이제 딴 여자 찾아가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 인생을 사는 걸 내가 이제 비유를 들은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사정하면 안 믿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도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할 때 아멘 믿습니다 해버리면은 예수님으로 도망가 버려. 안 와. 가서 좀 많이 헤매고 다니면 예수님이 자꾸 다가오셔서 야, 너 이제 그만 헤매. 나 너 사랑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이 이제 인생사의 이치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다 그런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사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신은 반드시 사람을 찾아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는 날이 온다고 예언해놨다. 요엘서 2장 나오는 말이 그 중심이죠.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야면 뭐 늙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고 뭐 젊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던가 뭐 그런 게 그렇다고 뭐 이게 다 뭔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서 죽게 놔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인생을 막다른 골목까지 제 가고 싶은 대로 다 헤매도록, 물론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너 이제 너 더 이상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요.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해서 그러지 다 해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돌아서게 할 때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보면 큰 은혜를 받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좋지 못한 어떤 일을 해서 뭐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상에 사형선고를 받은 이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애기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따라서 하라는 대로 다 해버려. 사람들은 거부를 않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아직도 할 것이 있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서 가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내몰리는 인생, 이제 살면 나도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지만 나도 얼마나 그게 고단해 인생이. 사실은 그걸 뭐 얻어봐도 잡아봐도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찬송에도 했지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물질기에 속한 어떤 것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인생을 좀 잠깐 사는 동안 조금 편리하게 사느냐, 조금 불편함이 있느냐, 이제 그 차이지. 불편함이 없이 살겠다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걸 필요까지는 없죠.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걸어야지만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하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조금 약간 저 사람보다 내 사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야, 오늘 시간을 이제 많이 소비해 버렸는데 오늘 자료해드린 이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마침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는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마침 들어왔어요. 그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나갈 차례가 됐어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상고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미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225면에서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어나갑니다. 225면 본문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직면에 보시면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본문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지만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주한이 형제 영문 성경이야 그거? 네. 영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영문으로 한번 읽어봐. 또박또박 천천히 읽고 해석해봐. 아 영문과 출신 읽어야 발음이 정확하다. 내가 읽으면은 발음이 둔탁해가지고 아니야? 자 고린도후서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네. 3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영어로 한번 읽어봐. 자 여기 이제 나도 찾아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큰소리로 읽어봐.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never the Spirit of the Lord is, He gives freedom. 아니 그럴 때 해석하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나 지금 여태 영어 성경 찾는 것도.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어디에 있든지 그는 자유함을 주리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번역이 좀 미흡해서 내가 이걸 영문으로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Now the Lord is that Spirit. 지금 주는 영이시니 that Spirit 그 영이시니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라고 하나? 영문과 출신 liberty 나 이거 liberty 하면은 그 무슨 영어라 그래요? 킹콩 영어라고 그러나? 여기 있네 여기. 그 liberty 뭐라고 말하면? liberty.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입니다. 이거 벌써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